예, 웨스트니 소요리 문답 제101문 우리 문답 받고 말씀 받겠습니다. 첫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요? 주기도문 첫 기도는 곧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몰라도 우리 우리 장로교 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그리고 우리 이번에 장로 우리 권사 피택된 분들이 공부했던 12신조,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기초인데, 대요리 문답 끝나고 지금 소요리 문답까지 와서 이것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마무리되는데, 시간 나는 대로 12신조도 한 문직 해가지고 우리 신앙의 뿌리가 뭔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이 사단의 마지막 운명, 사단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짧은 본문 속에 보겠는데, 바로 우리 PPT를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다 그랬죠. 무천년설은 상징적인 관점인데 신약교회 시대를 말한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복음의 황금시대,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런 입장이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 네, 그런 관점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천년설 관점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무천년설은 그냥 이렇게 쭉 복음이 전거되다가 주님 재림하면 천국 지옥으로 끝난다, 여기 아주 오래 전통적인 그런 관이고요. 후천년설은 그게 아니고 교회 시대가 되다가 천년 동안 엄청난 부흥의 역사와 큰 복음의 증거가 일어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후천년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 희망상이면서도 재림이 되어가는 이 마당에 점점 악이 번영합니까? 복음이 더 확산됩니까? 예, 악이 더 번성하는 걸 볼 때 이 후천년설이 조금 힘을 잃는 가운데 있는데요. 전천년설은 자, 교회 시대가 되다가 주님이 이렇게 재림을 하게 되고 천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다가 최후의 심판이 오므로 천국과 지옥을 간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천년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고, 근데 후천년으로 보기에는 조금 시대가 악해져 가는 걸 보니까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래서 무천년이거나 전천년 쪽에 조금 기울 수 있다 싶은데, 오늘 본문은 전천년 관점으로 이제 보는데요. 자, 이 천년설이 각각 유익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전천년설이 주는 유익이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숨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러한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 자, 후천년설, 세상을 복음과 사회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도전을 준다. 자, 무천년설, 세상이 어떻든 간에 성도들의 마음에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임해야 하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숨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천년설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런 관점으로 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천년 동안 옥에 갇혔던 사탄이 잠깐 풀려납니다. 사단이 큰 사슬에 매여 천년 동안 이렇게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 사슬을 가지고 두 번, 그 다음 그림요. 이렇게 묶었잖아요. 묶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어디 던집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영원한 이 무지갱으로 던져 넣지. 그 다음 그림요.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 못 나오도록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그림요. 이게 잠궈버리는, 이게 거의 천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갇혀있던 이 사단이 잠깐 노임받는다.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자, 풀려난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는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 같아요. 그래서 미혹받아 따르는 자들이 누군가 볼 때 불신자,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들. 여러분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나 여러분 주변에 이상하게 교회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 많이 안 보이십니까? 특별한 것도 없는데도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굉장히 붕괴를 해가지고 아주 자기가 박문수처럼 아멘가사처럼 굉장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뜨고 이런 사람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하나님에 대한 이 악감정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따라가는 곡과 마곡이라 했는데, 곡과 마곡이라 이럴 때 에스겔 38장 39장에도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요. 곡은 왕의 이름, 아주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나서 독재자로 큰 왕의 이름이라고 본다면, 마곡은 그가 지배하는 강대국을 의미한다 보는데,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조심스럽게 러시아가 아닌가. 러시아가 강한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그 마지막 3차 대전 일으키는 곡이 그 러시아의 황제고, 그리고 마곡은 그 나라다. 그 이제 이렇게 연합국이 되겠죠. 그렇게 보는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풀려났지요. 풀려난 이 사단 마귀가 다니면서 막 세력을 끌어모으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또 에스겔 38장에 이게 곡과 마곡 나온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이는 분만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상태 시작. 길을 벗어나서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벽도 없고 성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여기 역시 계시록에 읽어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자, 전쟁이 시작됩니다. 에스겔 3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곡이 말하기를 내가 항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자, 여기 이제 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곡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자, 곡과 마곡을 심판하는 게 나옵니다. 에스겔 38장에.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했는데, 계시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자, 최후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일 줄 알리라. 그랬더니 우리 계시록에는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이렇게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걸 연관해서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 마곡이 어딘가? 그 마곡 위치를 보니까 여러분, 이게 마곡이 이렇게 이쪽에 있는데요. 이게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러시아 안에 있지요. 그래서 이 마곡이 러시아 곡이라는 이름의 왕이 이 마곡에서 이게 중동 지역입니다. 온 지역을 이렇게 끌어모아 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전조가 이게 뭔지 보이십니까? 글자 보이시죠?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우크라이나지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잖아요.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시작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조심스러운 거는 우크라이나를 가운데 두고 이쪽에 있는 유럽, 나토, 유럽 그
연합국과 그리고 러시아 붙고 있는데요. 유럽 연합 EU에 나토에 어느 나라도 포함됩니까? 이 대서양을 건넨 미국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 되면 이 우크라이나를 가운데 두고 서방 지역과 이 러시아 진영, 러시아가 만약 어려우면 누가 도울까요? 중국이 가만히 안 있겠지요. 북한이 그냥 안 있겠지요.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에 북한에 있는 포탄이 수십만 발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 들으셨지요. 그런데 뭐 포탄을 쐈는데 50%가 불발탄이래요. 북한에서 보낸 포탄이. 하여튼 그럴 만큼 지금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곡이 마곡을 일으켜서 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함부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제 징조를 보이는데, 근데 여기 보면 호주의 멜버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홍 장로님 그 아우가 사시는 그 나라인데요. 호주 멜버른이라는 그 큰 호텔에 가보면 여기 보면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여기 누구냐? 이게 곡 왕이고 그리고 그의 장군인 마곡. 그래서 곡과 마곡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호텔 앞에다 떡 세워놓는 그런 장면도 있다 그래요. 이건 제가 가서 찍은 게 아니고 누가 찍어서 온 거를 내가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성도들의 진과 성을 둘러쌉니다. 이 노인받은 사단과 그 악의 무리들이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우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멀쩡할 때 하나님 기적 일으키는 경우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항상 자기 백성이 위기를 만나고 한계를 만나고 어쩔 바 모르는 그런 한계에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을 만나거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예? 나는 그런 일 만나기 싫어요. 나 그런 거 안 만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안 보겠어요? 안 보겠단 말이죠. 그때 불이 내리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그림으로 보면 주님이 초림하셨잖아요. 2000년 교회 시대가 있고 제 13장에 짐승표 받은 환란이 일어나고 예수의 증인이 나타나고 7재앙이 진행되다가 주님이 19장에 재림하고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있는 가운데 마지막에 곡과 마곡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완전히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들이 완전히 불태워지는 이 마지막 그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저 영원한 공중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론이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리고 이단들은 주로 어디에 천국이 임한다 그럽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임한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이 예비되면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러 올 거라. 이런 거 보면 장소가 여기가 아닌 것으로 또 볼 수 되는데요. 자, 이렇게 도표로 이해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데, 자, 미혹하는 마귀가 뭘로 미혹하느냐니까, 뭘로 미혹합니까? 표적과 이적으로 미혹해요. 그러면 이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인데 19장에 그랬지요. 표적과 이적이 아니면 미혹이 안 되겠지요. 놀라운 일을 막 벌려야 막 사람들이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주는 미혹이지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데 이 지옥불을 말하죠. 근데 그곳에는 이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이미 들어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짐승이 누굽니까? 사단이 주는 권세를 부렸던 권력자들, 세상 권력자들 말하죠. 거짓 선자는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 이단 교주들. 이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괴로움을 당하는데, 여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어떻게 호소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누구 고백입니까? 이 부자의 고백이지요. 제가 왜 이걸 읽으라 했냐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이 고백을 안 해도 되는 분이니까 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알겠지요? 이런 영영한 곳에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이게 오늘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받을 메시지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증거되고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 아멘. 그죠?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난 목요일에 좀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오후에는 55년 만에 마을에 같이 살던 제가 중학교 한 해 선배가 있었는데, 뭐 이사를 각각 가고 해서 55년 동안 못 만났는데, 여차이체 가지고요, 우리 교회 당회실에 와서 커피를 마시면 한 2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중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주제가 이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상황이 안 돼요. 그래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뭐 이야기를 뭘 했냐니까, 자기는 불교가 좋지 기독교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고 막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길래, 그래 내가 뭐 대표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미안하게 됐는데, 그러나 그거는 일부지 교회 전체는 그렇지 않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한다. 그리 말한 다음에 이제 마칠 때쯤에 제가 구원의 길을 이제 3개를 준비했지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한번 답해 보십시오. 왜 인간이 행복이 없지요? 누구를 떠났으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2번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하나님 못 만나는가? 절간에도 가고 다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만났다고 절간에 다니다고 온 사람이 교회 등록을 한 사람 못 봤잖아요. 계속 헤매잖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는가? 3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지요?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3번째 구원, 우리 전환점이 뭡니까?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 3가지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리 만화 복음 편지하고 넣어가지고 주면서 했더니, 자기도 마음에 느끼는지 자기가 성경이 하나 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권 사기로 했고, 집이 마침 돌다가 용원에 이사를 왔대요. 우리 변지사님 마을에 왔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권태욱이에요. 권태욱. 예? 권태욱. 알겠죠? 이름인데,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명절 지나면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그 선배를 찾아가서 점심 한 끼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선배가 하필이면 저를 찾아올 때 다른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보고 싶다고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붙이신 택한 백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같으면 믿음으로 나올 거다. 그런 이제 확신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2번째입니다. 시작. 그러나 세상에 있기에 환난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으면 어림이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고난은 3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왜 고난 당하지요? 우리 경상도 말로 내가 뒤숭 떨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꽃이다 그래요. 고난 당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이제 뒤숭을 떨다 그랬으니까 이제 깨닫는 거지요. 2번째는 뭘까요? 의를 위하는데, 복음에 당하는데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마땅한 거지요. 3번째는 뭘까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애매히 고난 당하는 경우, 누가 잘못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애매히 고난 당하는 경우인데, 요 3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을까요? 여러분 경험상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은 그 고난의 그 대상이 될까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애매한 게 아닌가. 애매히, 예? 요래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래 보이는, 어쨌든 이 고난 당하는, 우리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된다. 자, 3번째 받을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사탄은 때가 되면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들어갈 것이다. 마태이 20장 41절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의 선포지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 이제 20장까지 지나고 21장, 22장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사단의 마지막 운명을 하는 말씀을 잡은 거는, 여러분 때때로
저거 내가 따지고 저거 막 좀 바르게 하고 저거 내가 고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저 사람이 주변의 환경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될 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주여 구원의 자리로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할 길로 가든지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판결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막 어떤 감정이나 막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데서 내가 좀 편안해지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마지막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내가 너무 거기에 말려들어가거나 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기도할까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 뭐라고요?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저들이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잡아 죽고 악한 무리가 기세에 등등한데 뭔가 판결을 해야지 그냥 당하면 됩니까? 내가 겪으면 됩니까? 이런 주인데 그런 말이었는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결말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있으면요 사람 여유가 있어요. 다음을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이지요. 악의 결말을 알고 있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나는 뭐예요? 선을 심고 복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뚜벅뚜벅 나가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정말 오늘이 아니라 다음을 내다보고 나가는 이 축복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 선교해가는 이 가운데 선교사님들도 저희 교회가 한 7, 8교회에 관련되어 있는데 선교가 잘 되는 선교지도 있고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철수하면 어떨까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선교가 잘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좋을까요? 선교가 힘든다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상태가 좋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묻는 의도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사역이 잘 되고 열매가 있는 분들은요 일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열매도 없고 역사도 없는 분들이요 그 현장에 계속 있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런데 그 힘은 자기 힘으로 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이 잘 되는 이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 선교지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자료를 나눠드렸지요. 인도에 선교하러 갔던 그 선교사가 7년을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 열매가 없어서 철수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할 만큼 그랬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문을 열어가시는 그 열매를 보면서 인도가 복음화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윌리엄 캐리지요. 구두 수성공으로 있다가 윌리엄 캐리처럼 정말 우리 선교하는 이 일도 지금 당장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실 일을 내다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 지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 선교인 신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이 사단의 마지막 최후 같던지를 일깨워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답답하고 억울하고 참 따져보고 물어볼 만큼 기가 막힌 일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에 내려놓으며 맡기며 주님을 바라보는 참 다음을 기다리는 참된 축복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제의 여러 인편 가운데 모든 종들에게 지금 역사하시고 이 사역이 안 될지라도 주님 역사하실 때를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은혜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